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올 여름은 2년보다 더울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예보와는 달리 올해는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 것 같습니다. 과학 발전과 기술의 진보로 기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 그 중에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23장은 13장부터 시작되었던 이방의 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18장의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는데 오늘 본문 두로와 시돈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해변 지역을 근거로 발흥했던 고대 페니키아 왕국,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베니게를 일컫습니다. 최근에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레바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자신의 장터 삼아 해상무역을 통해 부강하게 되었던 나라입니다. 이들은 3절에 기록된 시월의 곡식, 나일의 추수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곡물 창고라고 불렸던 애굽의 곡물을 사다가 1절에 등장하는 다시스, 즉 지금의 지중해 서쪽 끝 스페인까지 재물을 무역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겼던 해상무역 국가였습니다. 지중해 전체가 사실은 두로와 시돈의 장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해상무역으로 어느 정도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넘치는 재물로 인해서 마치 기쁨이 넘치는 희락의 성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두로와 시돈은 자기 발로 먼 지방으로 가서 머물던 성읍, 즉 스페인의 다시스를 무역 식민지로 만들 만큼 강력했던 성읍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은 고관들로,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로 불렸고, 또 그들은 서로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두로와 시돈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13절 말씀같이 갈대아 사람,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도록 황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지금까지 기록되었던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패망의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나라와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결국 도로와 시돈은 15절과 17절에 기록된 것 같이 70년간 역사 속에서 잊혀집니다. 그들은 마치 기생의 노래의 가사같이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옛날이여 라고 하는 유행과 같은 지난날의 영화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부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0년은 시간적으로 70년 동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수 7과 완전함을 가리키는 수 10이 곱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시돈의 부귀와 영화, 교만으로 인해 심판과 패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수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게 된다는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시편 62편 9절에서부터 11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형통한 날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로와 시돈이 지중해 무역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강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들이 모은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원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도 형통한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을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통해서 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미 있고 또 유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